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가 438장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5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55편은 우리가 앞에 있는 그 시편 52편의 말씀과 비슷한
어떤 상황에서 고백되어진 시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내용이 이전 시편의 말씀들과 비슷한 그러한 주제와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저 기억을 살려서 시편 52편의 어떠한 배경이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52편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당시에 성소가 있는 높 땅으로 도망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히멜렉의 도움을 얻어 먹을 것도 얻고 또 무기도 얻게 되지요. 그런데 그 광경을 지켜보던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높 땅에 와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밀고하게 됩니다. 그 밀고로 인하여서 제사장 아히멜렉과 또한 그의 집안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제사장들이 사울 왕에 의해서 부참히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52편의 배경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55편은 무엇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가? 시편 55편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일어난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자신의 아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궁을 떠나게 됩니다. 피신을 하게 되지요. 이 도망하는데 이때에 압살롬이 배반을 하도록 도와서 계략을 짜고 하는 이 반역의 계략을 세웠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앞서 제사장 이름과 좀 비슷한데 제사장은 아히멜렉이었고 이 사람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공교롭게도 아히도벨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다윗 왕의 신임받던 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랬던 사람이 이 다윗을 반역하도록 압살롬에게 계략을 짜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이 지금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과 같은 상황인 것이죠. 왕을 버리고 피신하기 위해서 이제 피신하는 다윗이 오늘 본문의 그 마음 심정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며 탄식하는 다윗의 심정을 보게 됩니다. 본문 2절입니다.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근심과 탄식이, 그러니까 친구를 생각하면 그렇고 아들을 생각하면 그렇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이 자신을 배신하고 반역을 꾀하고 있는데 믿었던 친구가 신임하던 그 신하가 자신을 배신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마음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왕이 되기 전에 앞서 시편 52편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왕이 되기 전이었고 지금은 왕이 된 이후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기 전이나 왕이 된 이후에나 또 왕이 되기 전에는 젊었을 때이니까 젊었을 때나 지금 나이가 들었을 때에나 다윗은 그의 신앙의 모습을 보건대 너무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서 있더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세월이 흘렀음에도 변함없이 철저한 믿음과 신앙으로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어떠한 모습이 한결같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다윗이 그 사울 왕이 되어서 압살롬의 반역을 당할 그때가 제위, 그러니까 왕위에 오른 지 한 32년 정도가 흐른 뒤입니다. 그러니까 또 사울 왕을 피할 때에는 그보다 훨씬 전이겠지요. 그러니까 근 한 35년 이상의 세월을
시편 52편과 52편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52편일 때나 55편일 때나 그의 마음이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무엇이 그를 변하지 않게 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그의 한결같은 신앙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좀 찾고자 합니다. 먼저는 그는 고난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맨 먼저 찾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맨 먼저 찾는 사람. 여러분에게 이러한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일이 터지면, 문제가 발생을 하면 어떻게 해요? 먼저는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살 길을 먼저 찾는 것이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뭘 해요? 지푸라기를 잡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살고자 발버둥을 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도 좀 더 떠 있을 수 있는,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허우적대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런 상황에서 찾기보다는 그저 물 위에 떠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를 찾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행동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가장 먼저 무엇을 찾았다고요?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았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급하면 급할수록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돌아가라. 그러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역시 급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먼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뿐만이 아니라 아히도벨의 계략은 너무나 철두철미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히도벨의 계략대로만 했더라면 다윗의 생명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나이다. 이제 곧 막 지쳐서 막 허덕이면서 도망하는데 무슨 다 뭐 장비를 챙기고 뿐만 아니라 호위 병사들을 뭐 이렇겠습니까? 야밤 도주하듯이 막 피신했는데 그 얼마나 빠르게 도망쳤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 다윗이 도망간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압살롬이 군대를 일으켜서 도망하는 다윗의 뒤를 쫓으면 금방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히도벨의 계략은 무엇이었냐? 지금 당장 다윗을 쫓아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이 아히도벨의 의견을 압살롬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 어차피 피하더라도 군대 조금 이끌고 가면 금방 따라잡을 수 있고 금방 붙잡을 수 있으니까 좀 걱정하지 말고 좀 편하게 있읍시다. 이런 식으로 압살롬이 이야기합니다. 결국 계략을 세웠던 아히도벨이 자신의 계략대로 움직이지 않으므로 결국 다윗을 붙잡지 못하게 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아히도벨은 스스로 자결을 선택해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매우 급박한 상황으로 전개되는데 이 상황 속에서 누가 일하고 계셨을까요? 단지 압살롬이 뭐 지금 당장 이 저녁에 찾으러 가지 않아도 됩니다. 내일 해가 뜨면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가면 금방 따라잡을 수 있고 붙잡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 압살롬이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을 누가 그 마음에 그 생각을 부으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놀랍게 다윗을 위해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패하시고 다윗의 생명을 건지신 것입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6절 말씀에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이다. 저 멀리까지 그냥 날아갈 수 있으면 피신을 하는데 막 버선발로 도망치듯이 나왔으니 비둘기처럼 저렇게 날아갈 수 있었으면, 이러한 마음들을 고백하는 것을 보면 지금 다윗의 처지와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 상황인지를 우리는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어디로 피하냐면 광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광야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황량한 곳, 메마른 곳, 사람이 살기에 불편한 곳이 광야이지 않습니까? 이전에 사울 왕을 피할 때에도 다윗은 광야, 이곳저곳 광야를 숨어 다녔습니다. 그때와 같이 지금도 광야로 도망을 치는 것이죠. 광야가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광야 가운데로 이끄신 것입니다. 죄악이 넘쳐나는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메마르고 황량한 곳이지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신 것이죠. 바로 여기에 다윗에게 진정한 피난처가 있었습니다. 그 광야에. 그 광야가 다윗에게는 위안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곳이 광야일지라도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는데 그곳이 광야인들 어떻습니까? 그저 화려한 곳, 이런 곳 찾다가 죽는 바에야 오히려 광야에서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오히려 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광야일지라도 그곳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이 믿음 변치 않는 그러한 다윗의 인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다윗의 믿음 같지는 못할지라도 이러한 한결같은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더더욱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바로 그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어느 때이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를 또 깨어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금의 상황이 열악하고 힘들고 문제와 염려와 근심이 둘러 진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품을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삼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함을 기쁨 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할 때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 광야일지라도 괜찮습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다윗처럼 우리 역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어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자꾸 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말씀을 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부어 주시어서 막혀진 부서와 또 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꾸려갈 수 있도록 이처럼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허덕이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거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항존 직분자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때에 교회 든든한 또 기둥이 되어져서 아름답게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직분자들이 이러한 때 솔선수범하며 믿음의 본을 보이는 우리 항존직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제 저녁에 기도했지만 또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하나님 이 전쟁의 보정이 빨리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죽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죽어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빨리 전쟁을 중단시켜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기도하시고 자 이렇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